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드립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컨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주사하나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렀더니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여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 아들 안느리니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들 없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주었더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드려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이루면서 사는 것을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서 자기가 하는 일을 죽어도 잘하면 못하는 일이 거의 없는 것이 인생살이에요.
비록 세월이 지나가고 하지만 그래도 삶을 살아가면서 수고하지만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자 생각하고 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면서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는 이 자동차를 보면 사람들이 참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한 개인적으로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속의 수고를 품어서 있었던 만든 자동차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편하게 하는 이러한 기그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 보면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상인 생사예요. 컴퓨터를 쓰다 보면은 진짜 무한한 가능성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컴퓨터 생활이에요. 그 세상이에요. 이제는 AI라고 하는 것이 나와갖고 사람을 보다 더 무한한 삶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인생사예요. 못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 건강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생명에 대한 문제는 절대로 사람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의학이 진보적으로 발전이 되어지고 발달되어서 수없이 많은 생명을 살리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낳기도 하고 사람의 죽는 그러한 것은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기를 사람이 자식을 낳지 못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부부지간에도 자식을 낳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던 마음속에 큰 수고를 품었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일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이 풀어졌던 일을 나왔던 일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안 되는 것이 분명한 것이에요. 건강에 대한 문제, 생명에 대한 문제, 영생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은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굉장히 좋은 것인데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대접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어떤 말하는 선대접하기에 힘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들이 주의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주의 종들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 대접 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사람이 되었지만 그런데 주의 종들을 잘 대접하지 못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그곳에 가서 내가 야단을 치라고 하는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나면 주의 종들이 가서 교회 가서 그곳에 가서 주의를 하는데 주의 종이 주의를 잘 할 수 있게끔 손발이 되어지고 수발을 잘 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하고 성도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면 그 교회는 진짜 참된 복 있는 교회고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칭찬해요. 그런데 간 주의 종을 홀대하거나 주의 말을 잘하지 못하게 하고 소홀히 하거나 그 주의 종이 거기서 부대접을 받으면 내가 그 교회를 분명히 크게 야단치겠다고 합니다. 야단 맞는 것이 얼마나 기분 상할지 몰라요. 이렇게
어렸을 적에는 어른들한테 야단 맞으면 그때 잊어버리고, 선생들한테 야단 맞으면 학생들은 그때 잊어버리지만 그때 일이지만 나이 먹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야단 맞으면 자존심을 얼마나 상할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하면 칭찬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잘 대접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손대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냉수 한 것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사람이 자기에게 왔는데 볼 일에 있어서 왔건 아니면 어떠한 사회에서 왔든 그 한 사람이 자기에게 왔을 때 그 자기 집에 온 사람에게 큰 음식을 대접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냉수 한 절도 대접하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접하는 것, 여유가 있지 않으면 대접을 못해요. 대접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대접하지 못해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면 사람을 대접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무슨 넉넉하고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는 신앙의 행위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물 한 잔으로 대접할 수 있는 사람, 이것도 못하는 사람 무수하게 많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물 한 잔에 대접하는 거. 그런데 요즘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풍성합니까? 물할 겁입니까? 많은 음식으로 대접을 하면 그 가정은 진짜 복 있는 가정, 넉넉한 가정이에요. 풍요롭고 풍성한 가정이 어떻게 해요? 마음적으로 여유 있고 물질적으로 넉넉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대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주의 종을 잘 대접받던 한 여인이 나와요. 근데 이 여인은 남편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수넴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에 엘리사라고 하는 한 주의 종이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마다 이 아내가 무엇을 하는가 하면 그 엘리사라고 하는 그 주의 종이 먹을 것을 자꾸 해주시는 거예요. 허기지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그곳에 와서 엘리사가 그 사람이 가는 길에 잘 도착할 수 있게끔 길을 잘 만들어주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잘했는데 한날인가 이 여수된 여인 마음속에 이 사람이 보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의 종이고 서지지 않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이 번뜩 들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잘 편하게 쉬고 자기가 하는 일을 잘 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을 있겠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대분하신 사람이 선지자는 것이 글을 읽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으로 보면 목사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목사가 어떤 일을 합니까? 방에 들어가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시간씩 책을 보는 사람이에요. 사람들과 만나서 상담해주고 그런 사람의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명함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이런 것 주의 종이 이런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렇게 주의 종들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바쁜 사람들이에요. 바쁜 사람들이에요. 주의 종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와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와서 성경을 보고
하고 주의 종들 쓴 책을 읽기도 하고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래 건강한 삶을 위해 수고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노동을 하지 않으니까 노동을 사람들 같지만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영적인 하는 사람들 바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수냄 여인이 이걸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자본을 주실 것인가 생각해보니까 결국에서는 집에서 큰 결단을 내립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오는지 6개월에 한 번씩 오는지 언제 오는지는 정확한데 그와 작은 방을 밤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에 촛대를 두사 그리고 우리에게 이르면 그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있는가 하면 주의 종이 그곳에 앉아서 쉬고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조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큰 결단이 하나의 방을 가지고 큰 받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사람이 잘 쉴 수 있게 만들어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하는가 하면 주의 종들 다니잖아요. 주의 종들은 꼭 무엇을 하는가 하면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씩 컨퍼런스라고 해요. 장로교에서는 종회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저희 교도에서는 그것이 한국말로 쓰면 컨퍼런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어떠한 때 수천 명이 모여요. 어떠한 건 수백 명이 모여요. 1년에 한 번씩 모여요. 이렇게. 그런데 그 컨퍼런스 참석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참석비 있죠, 항공료 있죠, 호텔비 있죠, 만만치가 않아요. 이렇게. 그 총회 측에서 뭘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머리를 쓰는데 지을 수 없는데 어떤 머리를 쓰는가 하면은 호텔을 넣어 두 가지를 하나는 성도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주의 종들이 그곳에서 생활하시게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성도의 가정에 무엇인가 하면은 거기서 머물시게끔 배를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주의 종이 드는 이러한 비용을 상당히 줄이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그 가정이 그 주의 종들이 기도를 해주면 그 가정이 좋다고 생각해서 성도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줘요. 주의 종들 잘 대접하는 거예요. 잘 먹고 마시고 쉴 수 있게끔 잘 해주면 그 사람은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그 사람을 잘 대접해요. 잘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잘 대접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그런 대접을 받아요. 나는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선 사람에게 성심껏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이 잘 쉴 수 있게끔 잘 만들어서 성심껏 이렇게 해주면서 사람이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밖에 다닐 수가 있어요. 요즘은 비행기 타고 다니는 여행을 통해서 밖에 다니는 사람 많이 있어요. 이렇게 단 하루 만에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일주일 만에 들어오지 못하고 한 달 만에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러한 경험만 인생 사랑에 다 그래요. 이렇게. 근데 나에게 다가왔던 한 사람을 그 사람에게 자기가 성심껏 잘 대접하면 자기가 밖에 나갔을 적에 자기도 다른 사람이 그런 성심껏 대접을 받는 이러한 사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상하게 신기한 건 사람을 소홀히 하고 홀대하면 자기도 밖에 나가서 그런 대접밖에 못 받더라고요. 이렇게. 인생이라는 그 참 신기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는지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너희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대접을 잘 대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람을 잘 대접하니까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대접하는 그 자체가 좋은 일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그거는 가난하면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런데 사람 잘 대접한 성경에도 늘상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잘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리브가라고 하는 아주 예쁜 아가씨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주 예쁜 아가씨와 결혼했습니다. 마음에 꽉 든 아가씨와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리브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한 지 10년이 되어지고 20년이 되어지고 3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결혼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식이 없으면 사람은 참 삭막합니다. 삭막해요. 이렇게 자식이 그 부모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자식이 있으면 사는 맛이 나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사라에게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간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찾아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인가는 극진히 대접한 거예요. 이렇게 집에서 가장 좋은 것, 먹을 것과 고기와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쉬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것을 대접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먹고 마시고 쉬고 쉰 것이 얼마나 마음 풍요로운지 예언을 딱 해버리고 네가 앞으로 네가 지금 네 사정으로 보면 네가 절대로 자식을 낳을 수 없지만 그러나 너는 분명하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런 예언을 딱 해버렸는데 그 예언이 거짓말이 아니고 헛말이 아니고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이 이름 되겠습니까? 사람이 힘으로 되겠어요? 절대로 안 돼요. 아브라함은 아마 그때 포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나는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을 것이라고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산 사람 잘 대접했더니 하나님은 잘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호와께서 그 집을 택했더니 아브라함이 대접을 하며 온갖 성심과 다 됐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에 흡족하니까 예언을 했는데 앞으로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말대로 다 자식이 나온 그 아이의 이름이 이삭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 아주 금쪽 같은 자식이다. 사람 잘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아비가일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전 남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름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임금이 되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냐면 자기 사람들 데리고서 어디 길을 가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지역에서 그 동네에서 큰 부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 자기 사람들에게 부하들에게 시켜서 그곳에서 먹을 것을 갖고 오라고 시킨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부하들이 가서 그 나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우리가 지금 길을 떠나고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하고 지기를 지나가다가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이야기를 하니까 나발이 또 말대하면서 다윗이 누구인가? 지금 당장 너에게 먹을 것인데 그냥 쌀 한 톨을 줄 수 없다고 해서 그랬더니 깜빡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사람이 강박하면 절대로 복을 못 받아요. 사람이 모질면, 사람이 강박하고 사람이 모질면 진짜 그 사람 하는 일을 절대로 형통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그 일이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고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면 그 사람 인생은 결국 좋은 일을 맞이하지 못해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어버려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나발이 돈이 백한 거예요. 그 소리 누가 들었어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내가 들은 거예요. 아비가일이 나귀 위에다가 싣고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먹을 것 마실 것 다 싣어가서 그 산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갖다 주었더니 그때서야 다윗이 마음이 풀리면서 그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나중에 다윗이 무엇이 되어집니까? 임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아비가일이 누가 되어져요? 왕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잘 대접했던 사람, 이러고만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주위에 오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오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 되기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황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어머니 얘기를 하세요. 우리 최 목사님 이렇게 보면은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잘 사시는 분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데 부족함은 없습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마음에도 여유가 있어갖고 꼭 본인이 사요.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살 돈이 많다 그러면 본인이 쓸 돈은 꼭 갖고 다녀요. 이렇게. 하다못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편안하게 잘 살고 계세요. 부족함이 없이 사세요. 이렇게. 삶이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살고 계세요. 근데 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최 목사님은 아주 어렸을 적에 어머니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6.25 동란이 나는 후에 대한민국에서 수없이 많은 거린들이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할 곳이 없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있으면 그 어머니가 그러한 사람들 전부 다 걷어들여서 다 내치는 것이 아니라 오는 사람들 다 걷어들여갖고 먹을 것 주고 입혀주고 채워주고 아니라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 거린들 보면은 손살이 다 이렇게 저도 하다못해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렇게. 한번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야 냄새 엄청나더라고요. 냄새 엄청나요. 이렇게. 사람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오라고 먹을 거 다 먹여주고 채울 거 채워주고 함께 놀고 어울림 사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되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면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있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일을 감당하고 와서 무엇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그러한 일을 아니면 신앙적인 용어를 쓴다 그러면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부어오시는 은혜의 삶을 분명하게 사람을 만드신 은혜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족함이 없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 대접 잘하는 사람, 부족함이 없어. 대접이라는 것은 잘 해주는 사람도 좋지만 대접 받을 적에 감사를 받는 것도 좋아요. 대접 받을 적에 감사를 받는 것 참 좋아요.
한국 사람도 그렇고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업사 보면 한국 사람들이 뭐 해준다 그러면 다 손살이 근데 그럼 나중에는 다들 받아들이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대접할 적에 잘 받아줘요. 특히 자녀들이 어렸을 적에 보면요 부모에게 잘 해주고 싶은 마음 분명히 똑같이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있어요. 아직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그런데 가끔 가다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이 생길 때가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 키워보니까 그게 다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첫 번째 그 아이들이 좋은 거 생각해서 누구 생각? 아버지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좋은 것. 어른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이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부모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어른들이 그거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됐다. 그거 네 거니까 네가 가져라. 네 목이니까 네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썼으니까 네 거니까 네가 가져라고 다 십중팔구를 그렇게 해요. 그럼 거기서부터 자식과 부모의 주고받는 관계는 거기서 끝나잖아요. 거기서 끝나잖아요. 비록 어른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애들이 보기에는 엄청나게 좋은 거죠. 부모가 생각하는 건 착하고 선한 마음이 있어갖고 부모가 줄 때 그래 네가 참으로 수고했다 애썼다. 그런데 네가 날 주는 거 보니까 너무 너희 마음이 아름다운 것 같다. 그래 내가 이것을 잘 쓸게 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자식들이 주면 아이들도 계속해서 크면서 무엇이 자꾸만 생겨져요. 이렇게. 좋은 것이 자꾸만 생겨요. 이렇게. 좋고 큰 것이 자꾸만 생겨요. 그러면 크고 좋은 것이 생기면 자식들도 뭐예요? 자기 부모에게 자꾸 갖다 주려고 관계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어떠한 대접받고자 할 적에 이것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뿐에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도 어떠한 대접과 그것이 있을 적에 보다 더 그 관계 계속해서 대접하고 수고하고 힘쓰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관계가 이어져가는 그러한 삶이 계속 이어져가는 거예요. 어떤 삶을 얘기하는 걸 보니까 자식이 자기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운하대요. 자식한테 너무 서운하다. 애미한테 아무것도 안 해준 것이 있으니까 나중에 서운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좀 외출해야죠. 근데 그 왜 그러면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대접할 적에 좋은 것을 대접하고 대접받는 그 사람은 대접을 받으면서 대접해서 축복하면서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마음에 기도하면서 이런 관계가 만들어질 적에 보다 더 좋은 삶으로 이어져 가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수면 여인도 애가 없었어요. 이렇게 애가 없었어요. 그런데 대접을 잘 받았던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세상적인 것인가 알았던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알아보니까 누가 자식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예언을 하기를 내년 이맘때에는 너에게는 자식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말대로 그 자식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힘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 안에서 자유하겠다고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힘쓰시게 하는 사람은 이러한 기적과 이적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어요?